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범죄한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어떤 심판, 또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9장의 본문, 그리고 내일 함께할 20장의 본문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저희가 드러났던 내용이지만 13장부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앞선 내용에서도 여러 번 드러났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였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천지를 모두 지으신 분으로 모든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만 딱 나타나시고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이렇게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거절하면서 때로는 교만하게, 그리고 때로는 무례하게, 그리고 때로는 무법하게 행동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방인 한 영혼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 자라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비록 영적인 축복은 없다 하더라도 육적인 필요들, 소망들, 기쁨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스러워하시고 또한 가슴 아파하셨다는 사실은 16장, 17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도 제시하셔서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너무 잘 아시는 나라죠. 그 애굽은 그 나라의 왕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유물들, 그런 역사적인 고증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왕을 신처럼 모셔서 피라밋에 이제 모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들은 비옥한 지역을 차지했던 왕국입니다.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치지 못했던 강대국이고 문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은 계속해서 축적되어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독특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로 민족이
비정상적으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한번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 이 나라는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자원 그리고 풍부한 인력으로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신도 많았고 계획과 모사가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방 민족을 두렵게 할 각종 뛰어난 마술사와 요술객, 신접한 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여러 자료에 보게 되면 신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과 점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애굽을 곱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또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잔인한 주인을 보내서 그들을 포악하게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젖줄인 나일강인데요. 그들의 풍부한 자원은 이 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풍부한 자원이 되었고 또한 근원이 되었던 그 옷, 또한 애굽인들이 자랑했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취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들의 수치로 바꾸실 것이라고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농사를 짓는 자들이 탄식할 것이고, 물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도 없어서 어부들도 탄식하고, 자원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옷을 짓는 자가 일이 없어서 근심하고, 노동력으로 먹고 살던 일용직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 10절까지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자랑하던 그들의 기둥 같던 나일강을 마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어지러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섞으셔서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셨다고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에는 일이 없게 됩니다. 나라들도 망하는 이유가 보게 되면 일이 없어서 망하게 되죠. 존귀한 자, 천한 자가 아무 일도 없게 됩니다. 존귀한 자도 무엇인가 할 일이 없고 그들을 섬기는 종과 같은 천한 자도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으로 인해 애굽은 황폐해지고 소망을 잃은 가운데 그동안 업신여겼던 한 나라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바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애굽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읽는 가운데 애굽인들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19장을 보시게 되면 조금 독특한 사건, 흔히 구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겨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됨을 본 애굽이 그것을 듣고, 즉 그 예언이 성취됨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 떨게 된다, 그 내용을 저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16절 17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 19절 17절 이 두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여기서 분영화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두려워도 이렇게 많이 티를 안 내는데 여자분들은 조금 티를 내나 봅니다. 이때 당시에도 좀 그랬나 본데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애굽인들이 들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애굽인들이 과거에는 자신이 농락하고 무시했던 그런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자기들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 예언이 나왔던 이스라엘과
그 예언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만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안에는, 즉 이방인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18절 1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방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 19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따 뒷부분도 읽겠습니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일도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5 성읍이나 그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애굽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고 하고 여호와를 위한 기둥들도 그 변경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 심판의 예언을 들었던 애굽이 그 예언의 성취됨을 듣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말씀을 경외하게 되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몇몇 그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들만 알았던 그런 언어를 애굽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종종 이제 성경책을 접하기 위해서 해외의 언어를 배우고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 원어로 살피기 위해서 언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살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어인 그런 가나안 방언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이 눈여겨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맹세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도시들이 5군데나 생긴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5 성읍을 높, 믹돌, 다바네스, 바드로스, 장망성 이렇게 세 지명을 설명해 주면서 실제로 이 5 성읍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게 되는 도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 중앙에는 중요한 위치에는 여호와의 단을 쌓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20절과 21절에는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애굽이 자신이 외침을 받아서 압박을 받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메시지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자신을 알게 하심으로 애굽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물과 예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원하며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그런 애굽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20절, 21절을 저희가 함께 이 부분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낯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에 대한 이야기고 애굽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과 방불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오히려 이런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애굽은 완고하여 그것을 듣지 않았다. 근데 구약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19장이 그 내용입니다. 애굽이 이제는 여호와를 알게 되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서원을 드리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 하나님의 백성과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 백성처럼 대하시는데 그들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손길을 통해 애굽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그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우상 숭배지 애굽을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낯설어 보이는 사건이 솔직히 말해서는 처음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겹치는 장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애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도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는 왕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10개의 재앙이 그 땅에 쏟아지면서 애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속하길 원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던 타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규례들도 있었습니다. 즉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그들에게 섞여서 같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신약 시대에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판에 그리고 그 소망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잘 듣지 않은 그런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이 듣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구약시대의 애굽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방 나라로 넓어진다는 것이 오늘 저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쳤던 포악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망의 예언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서로 만나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던 나라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것이 되는가? 오늘 이사야의 본문은 이 구약에서는 어색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밝히 보여진 그런 하나님의 넓으신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이렇게 19장은 하나님의 통치의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애굽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애굽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폐허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주전 720년부터 711년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745년 빌레셋에 의해서 아수르가 애굽을 위협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엉망인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원래는 평화로워 보이고 유복해 보이던 그런 애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으로 흔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나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드십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교훈받는 우리 나라를 통해서도 보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엉망인 것 같은 일들, 선진국의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가진 나라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애굽에게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애굽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도시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후에는 그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까지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던 유다가 처음 그 복의 통로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메시지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적대적이었던 애굽이 변하게 되었고 아수르도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 이방이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우리들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들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복인 이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인 줄 알아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의 근원인 이유는 우리들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 저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만나서 애굽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고 아수르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듯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도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약속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간구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데 저희가 그 응답의 힘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